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본문 18절부터가 로마서 본론입니다. 앞에 우리 서론은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했고요.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 18절 첫 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에 어떤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7절에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런 인간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인간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불신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마주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자신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18절에 두 가지를 들고 있죠. 뭡니까? 18절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 모든 불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두 가지 이유를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불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의는 또 뭐냐? 불의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에도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고요. 또 불의라고 하는 말에도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함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건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삶입니다. 경건은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지만 경건의 모양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경건의 거칠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네,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려면 누구를 느끼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오늘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위해서 그 조그만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애니메이션 한 2분 몇 초짜리를 보여주고요.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해봐라. 그런데 애들이 다 얘기해요. 없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줬어요. 너희가 못 찾은 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찾아라. 그럼 찾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게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하게 또 봐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2분 30초밖에 안 되는 애니메이션을. 천국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짧은 애니메이션. 초등부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잘 찾아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없는 건 뭡니까? 천국에 뭐가 없죠?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천국에 없는 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네? 슬픔 없어요. 좋습니다. 또? 네. 네? 죽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또? 네? 고통, 아픔이 없어요. 또? 병 없습니다. 뭐가 또 없죠? 네? 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악마가 없어요. 딱 그런 거예요. 이야, 그거는 자간을 해석한 거예요. 그 스토리에 없는 거거든요. 자간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자극합니까? 그런데 악마가 없어요.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없죠? 위에도 안 오고 밑에서도 대답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왜 해가 없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어둠의 자체가 어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뭡니까?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이, 너무 직선으로 간다. 좀 처음부터 누가 맞이할 것 같아요? 천군 천사부터 얘기하시면 좋지. 애들은 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순수하지 못한 거야 아직. 네. 천군 천사가 여러분 맞잖아요. 찬양하면서 찬양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또 들어갈 때 길이 어때요? 황금길이에요. 보석이 있어요. 또 문은 뭐예요? 진주문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문인데 빛나요. 또 들어가면요. 네? 12계절마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많이 참잖아요. 예수 믿으면 많이 참아야 돼요. 사랑은 참는 것과 동반돼요. 믿음은 인내와 동반돼요. 믿음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요한이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말고 뭐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신앙인의 덕목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덕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힌트는 충분히, 그렇죠.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끝까지 천국문에 다다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고의 결정적인 우리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목표는 뭐예요? 로마 교회들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좋은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서 로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 서신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로 보여요? 잔소리로 보여요. 안 그러면 뭐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설교하고 있네. 이 얘기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나쁜 얘기죠. 뭐가 못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못 느껴진다는 거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네, 연설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거고 상처를 크게 주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그건 설교자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못 느껴졌다는 거는 설교자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화려하고 현란하고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최고의 교회 출신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거기서 뭐 교사도 하고 교회학교 총무도 하고 제가 아주 열심당이었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 그룹에서 뭐 옛날 분부터 그 뒤에 최근 사람들까지를 전부 아우르게 알고 있는 제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바닥부터 위까지 막 훑어다니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좋은 프로그램과 그 1% 안에 들어가는 그 훌륭한 출중한 목회자들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에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탁월한 목회자가 가르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냐? 왜 그대로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고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려고 해도 물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싫어요. 물을 안 먹을 거예요. 여기 물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 아니 안 먹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게 갈증이에요.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물 먹으러 가고 물을 실컷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만나야 돼요. 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제게 와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들을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해요. 나를 예배하든지 다른 존재를 예배하든지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요. 자식을 예배하든지, 네? 무엇인가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든지, 돈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재물도 예배하고. 그래서 만몬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만몬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숭배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만모니즘에 빠져 있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에 돈을 많이 버는 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배를 못 와요. 알고 계시죠? 네. 또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가야지. 이런 허당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돈, 시간, 이것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재물을 예배하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까지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큰 대가를 치를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양은 그때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땐 더 어려웠을 텐데. 왜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더 배부르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가게 문 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그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보지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새로운 질서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32절 1장의 18절에 32절 내용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지금 선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화면에 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온갖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죄를 이렇게 많이 열거한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32절에 이 사람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래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일 놈이라는 거죠. 네? 죽일 놈.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 로마 시에 살고 있는 로마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 죄에 대한 열거를 편지의 초반부부터 서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이른바 꿈꾸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하고 어느 때든지 말을 걸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하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았던 천국 같은 삶, 천국의 삶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문제들이 줄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도 잃었고 하나님을 따라 살 능력도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관계의 무질서에서 출발합니다. 아세베이안, 경건하지 않음이란 뜻이죠. 아세베이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질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판단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질서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이 안 느껴진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 안에, 또 직장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돕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질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인간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인체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화학 공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근육, 혈액, 뼈, 그리고 치아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품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받을 때 그것들을 수선하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일하고 운동하는 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죠. 요즘처럼 더운 폭염에는 우리 몸이 때때로 과열됩니다. 주무시다가 많이 깨죠. 그때는 몸 자체의 냉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피부에 있는 수백만 개의 땀샘에서 땀방울이 쏟아져 나오죠. 이것이 우리의 냉각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체온을 약 37도로 유지시켜주죠.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완벽한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깨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운행의 질서를 깨는 그것이 죄예요. 네? 죄가 우리가 놔둬서 방치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성애는 죄의 절정이에요. 죄의 극치입니다. 동성애가. 어째서 동성애가 죄의 절정이고 극치입니까? 하나님의 순리,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는데 한번 본 적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자,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한 해의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여러분, 죄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화면들을 보면은 사실 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버젓이 다른 세계에서 있고, 옆집 불 나가지고 옆집 불 구경하듯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현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소수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인간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걸까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던 이들, 우상 숭배가 삶의 양식이었던 이들, 그래서 음란의 삶이 일상이었던 이들에게 과연 경건 생활은 가능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들이 소재했던 로마는 여러분 적어도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로마시의 시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25%에서 50%가 노예였다니까요. 그 중에는 해방된 노예들도 많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들, 거기가 로마 교회들 한 5곳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해방된 노예들도 있었을 거고, 노예 신분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로마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그 중에 몇 명은 본 적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서 그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일을 온통 열정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 노예들,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이란 주인에게는 성적 놀이객감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윤리성도 개입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여러분 단지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또 옷 버젓하게 입고 좀 유창한 말 좀 하고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나 연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예요? 고깃덩어리입니다. 육체에만 만족시키는 그 본능적인 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의 특징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창조물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고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거꾸로 증언하고 있어요. 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눈의 결정체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르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곤충을 들여다봐도 곤충의 정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정직한 시각이죠.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야,
이거는 이렇게 우연히 뭐 만들어서 점점점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 거야. 추정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추리력이에요.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그게 다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표준세 번역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죠. 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결국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세계를 보고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21절부터 나오죠.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같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되어버린 상태가 허망이거든요. 생각이 무가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자기가 의미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맴돌고 나를 지탱해줘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허망해지면요, 인생 무상이죠. 살아서 뭐 하냐, 꼭 살아야만 되냐,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만 그 사람 생각을 맴돌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사람이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뿐입니까? 생각이 텅 빈 무가치한 상태가 되고 난 뒤에는 원래부터 미련했던 마음이 이제는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직도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조금 아주 짧게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 요즘에 뉴스에 좀 조용해졌나요? 계속 나왔던 대한항공의 모 차장이 왔어요. 교육생으로. 저는 그때 교육훈련 주임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분은 뭐 다른 교회 직분을 맡은 분이었고, 대한항공에서 차장이셨고, 이쪽 김포 쪽이 아니라 저쪽에 경남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연수원에 이제 교육훈련 주임인데, 뭐 예배를 같이 하니까 이제 형제와 형제죠. 그래서 서로를 막 얘기를 하다가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가 들여오면 비행기를 앞에 놓고 고사 드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마이크로 부른데 높은 사람 한 명씩 와서 절하라고. 아무개 차장 나와서 절하세요. 뭐 그럼 돼지 머리에다 돌 꽂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21세기에 뭐 하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음데다 미련한 마음에 더 어두워져 있는 거죠. 엄청난 빌딩을 짓고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질서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얽히고 복잡해지고 머리도 몸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엉켜요? 왜 이렇게 혼미해요? 그래도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혼미한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메우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이 없다면 전체적인 중심은 방향을 잃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시간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시간이 너무 허탄하고 허망한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요. 야, 저런 일에 저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구나.
어둠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도부인 조희진 권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많이 수고하죠. 참 많이 기도해요. 참 많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알아도 조금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디 영혼으로 메워야 할 영혼을 유한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든, 여러분이 버려진 줄 아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상대가 버려졌다는 인상을 안 받고 느낌을 안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까운 지체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적인 타락은 더럽습니다. 순결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자리를 자신의 격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욕되게 합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동성애를 택하게 합니다. 그 이상의 타락으로 정욕의 불길에 휩싸여 살게 합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성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성의 노예, 음란의 노예가 돼서 사는 불행을 겪는 거죠. 여러분, 순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슬러 영리로 살게 되는 게 죄입니다. 역주행 결과가 뭐죠? 역주행 결과는 자기도 죽고 남도 많은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순리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가정 깨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깨면 다 깰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죄인 동시에 공동체의 범죄입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보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옥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사랑하죠.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아주 특별해요.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는 이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든지. 그럼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들이 다 있는 아이들보다는 저는 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는 봐주는 겁니다. 눈 감아주는 거. 얘는 약한 애고 아픈 애니까 넘어가 줘야 돼. 봐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너를 내가 참 사랑하지만 이거는 네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더 사랑받을 수 있단다. 목사님은 네가 이렇게 행동을 고쳐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널 야단치는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야. 걔가 잘 우는 애인데 안 울고 들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걔를 사랑한다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저려요. 아프고 힘들고 이 자기 인생을 씨름하는 거는 꼭 어른이 돼서만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도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부모가 있어도요, 부모하고 친밀함을 못 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없는 것처럼 사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들은요, 살펴야 돼요. 우리 같이 있는 멤버들 중에, 지체들 중에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지체는 없는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 멀쩡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버젓하게 다니고 돈 잘 벌고, 혹은 주부로서 아주 능력 있어 보이고, 또 혹은 사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겠거니.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잖아요. 어때요? 한 사람도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청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중간을 엄청난 고비와 고개들을, 산을 뛰어넘은 사람들, 파도를 헤치고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경건을 갖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먼저 세팅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들을 섬기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비되느냐가 중요해요. 통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을 맞았을 때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보거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이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난 당신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 가서 사진 보고 그때 전할 걸! 그리고 울지 말고 발로 채이든 욕을 듣든 다시는 이런 거 나한테 전하지 마. 너 나한테 전도하기만 해봐.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시도도 안 했는데 벌써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 미리.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인데 떠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할 때 두려운 생각으로 매니플레이트 한답니다. 못하게. 너 주일 가면 남편이 너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 너 주일 가면은 너 어떻게 네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안에 확 넣어버리세요. 상상을 하세요. 주님 품에 확 안겨버리게 만드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쪽으로 의학적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 심지어는 기독교 의학자들과 연구자들조차 동성애를 중독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여기면서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요 며칠 전에 동성애 관계된 이제 선언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응대해야 되는지 그걸 정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약간 위태위태했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딴에는 동성애자들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인데 그게 그걸 예민하게 지금 시대상에서 예민하게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하기 충분한,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좀 시끌벅적했어요. 학교도. 총장을 내쫓아야 된다, 뭐 어쩐다부터 시작해서.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선언문에 나온 내용을 볼 때는 내용이 다 맞아요. 옳은 내용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이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질서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에 질서가 생겨나요.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안과 생명이 자리 잡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축복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온 나라를 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질서의 세계가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서의 세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부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임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 모든 세계를 주님의 질서대로 이끄시고 순리대로 이끄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라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